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준 목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 상하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역사서 5번째 시간으로 역대기 상하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도 사무엘기, 열왕기서처럼 원래는 한 권의 권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만 히브리 성경을 헬러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상하 2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역대기서는 히브리어 번역 성경에는 날마다의 행적들이란 의미의 디브레이 하이아밈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만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역대기의 제목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부분들을 보완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생략된 사건들 파랄레이 포메논이란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어 번역 성경에서 붙인 이름을 따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들이란 의미의 역대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학사였던 에스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에는 후대의 저자가 여러 사료들을 참고하여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역대기서의 내용에 구약의 역사서 외에도 시편, 사무엘과 나단의 글, 솔로몬의 글, 족보기록, 연설문 등 수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쓰여진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글들은 역대기의 기록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기는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읽었던 내용들을 또 읽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역대기는 쓰여진 목적에 있어서 이들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료들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후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기는 아브라함의 족보의 내용을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국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후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인들의 귀환을 명령한 고레스 칙령에 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를 봐서 분명 역대기의 저서 시기는 최소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BC 538년 이후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당시에 통용했던 화폐 다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여러 역사 사료에 따르면 BC 515년 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통용 기간까지 고려해서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서가 BC 4세기쯤 쓰여진 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BC 516년에 성전이 이미 재건된 시기죠. 이는 역대기가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왜 이 저작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이 역대기서가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의를 이 저작 시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역이 역사서를 배우면서 이 당시 역사적 배경과 연도를 배우게 되면 기록 목적을 알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다시 역사서를 읽게 되면 저자의 의도대로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의 배경을 잘 읽는 것이 그리고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 쓰여졌을까요? 방금 살펴본 기록 시기와 배경 하에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서가 쓰여진 시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페르시아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새롭게 타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각 지역으로 퍼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죠. 이를 두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역대기서는 바로 당시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사람들과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관심은 왜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당했으며 자신들이 이렇게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지난 구약의 역사서 4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바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열왕기서의 기록 시기는 이스라엘 멸망 직후 포로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궁금증이었죠.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이다 라는 답변을 준 것이라면 역대기서의 배경은 이미 나라가 멸망한 지 한참이 지났고 또 디아스포라 세대가 태어날 만큼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이제는 포로 시대를 끝내고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져 성전 재건과 함께 여러 예루살렘의 재건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금증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은 다른 것이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의 압제에 놓여 있었고 또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전은 BC 516년에 재건되었지만 그 예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영광된 모습이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은 여전히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진 도시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다음 주 우리가 배울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에서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귀환한 남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맞는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역대기 저자는 이 궁금과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 기록 목적을 오늘 역대기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내용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앞서 배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기억하면서 역대기서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포로기를 거친 후 시대까지의 족보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 통치하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기록들. 세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상세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내용인데요. 이 역대기의 기록의 시작은 아주 지리화를 만큼 이어지는 이름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족보죠.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기억한다면 왜 역대기 저자가 그토록 족보에 신경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는 3개의 계보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다윗 가문의 계보이고요. 이는 아담에서 시작하여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가문에 이르는 족보를 말합니다. 다윗 왕과의 족보에는 남유다 왕국을 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스룹바벨을 비롯하여서 그 후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12아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포로 귀환 전까지 각 지파별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 때라는 혼란한 시기에 이 성전 재건과 신앙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높여져 있고요. 남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의 지파별 계보입니다. 남유다 백성의 주요 귀환자 명단과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귀환한 레위인들의 명단 등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역대기 저자가 1장에서 9장에까지 많은 양을 할애하여서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 역대기의 저작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포로기 생활과 비참한 삶을 지내면서 자신들이 과연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에 대해 역대기 저자는 자신들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아담으로 시작된 족보를 통해 밝힘으로써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의 계보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결시킴으로써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의 저자가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인들이 성전 재건까지는 했지만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에 대한 답변을 위해 역대기를 기록하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듯이 그들의 뿌리가 저 위의 아담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의 내용은 두 번째 부분으로 이 이야기는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비극적 죽음을 간략하게 기록한 다음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황금기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를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축복하신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예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귀환한 남유다인들의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이자 역대기서의 또 다른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멸망당하여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이었죠. 세 번째 구약의 역사서 공부 시간에 함께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죠. 이 다윗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여전히 이어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새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겠죠. 이를 위해 역대기 저자는 다윗에 관한 자세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족보의 내용 이후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흐름을 전환합니다. 대부분 사무엘서에 나왔던 내용들이라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역대기서에는 사무엘서에 기록되었던 다윗의 유약했던 부분이라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시기라든지, 또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한 일들, 이런 일들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오히려 사무엘서에 없는 내용을 역대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것 같이 흡사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더불어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을 가장 선한 왕으로, 또 그의 치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을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왜 다윗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여서 역대기를 기록하였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적도 있고, 또 그의 아들 때에서 형제 간의 살인과 왕위 찬탈과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말이죠. 역대기의 저자가 혹시 다윗의 그러한 죄악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서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죄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역대기의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신앙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본보기 삼아 그가 하나님 앞에 신뢰와 순종 그리고 겸손의 모습으로 섰던 것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역대기의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한다는 목적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다윗에 있어서만큼은 긍정적인 면, 즉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역시 긍정적인 면으로 부각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인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36장의 내용은 역대기의 저자가 다윗의 사후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열왕기서에 읽었던 내용과 많은 부분이 같은 내용이라 생각하여서 마치 열왕기서를 다시 한번 읽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목적도 약간 다른 만큼 두 권서에서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서와 달리 역대기의 저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남과 북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죠. 역대기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윗의 왕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던 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내용들을 기록하고 전개해 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던 만큼 역대기는 항상 불순종과 범죄로 일관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보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역대기의 대상은 지금 남유다 귀환민들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쓴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물론 남유다에 불순종했던 왕들도 있었죠.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짧게 곳곳에 기록하지만 상대적으로 순종했던 왕들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그리고 자세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랐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 기록하고 이와 반대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는지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앞으로 귀환한 남유다인들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다시금 얻게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마지막 36장의 내용은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허락한 명령이죠. 즉 고레스 칙령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성전 재건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관계 회복에 주력하는 것이 남은 유다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역대기 저자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뒤에 고레스 칙령과 더불어 성전 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예언은 변함없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여전히 귀환한 남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역대기의 저자는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과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역대기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대기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 한 사건으로만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었듯이 우리 삶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지 또한 회복을 시켜주시는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들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처음 완성하신 뒤에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이죠. 역대기의 저자가 당대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의문을 가졌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이것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하며 구하며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삶, 그리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삶까지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우리는 역대기서를 배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포로로부터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